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찬양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 내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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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떡으로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입의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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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으리라. 두드리라 내게 열어주리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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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 내게 더하시리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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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입의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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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내게 열어주리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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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매 스치는 사람들 찬양합니다.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하게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아멘. 모든 이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난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성경의 불러 찬양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주님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한 삶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한 삶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한 삶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한 삶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한 삶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한 삶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태하사 천녀마리를 낳으시고 유대인들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게 있다가 그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 설교자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과 몸이 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앞으로 너희에게 임할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가 재물을 써먹고 너희가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이 녹이 너희를 대적하여 증거하며 불과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하여 재물을 모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를 울부짖으니 만군의 주에게 들어갔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살육하는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를 때까지 오랫동안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지니 그리하여야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로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를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가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이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편으로 찬송할지어다. 너희 가운데 병중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혹시 그가 죄들을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열을 듣고
소음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 자가 있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야 하는 자가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잠시 예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곳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항상 살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장 믿음의 장 부자가 부자에게 주는 아버지 경고의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서로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동일하게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부자에 대한 경고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보시면 야고보서는 항상 그 사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물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상황,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이고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육신으로 따지면 동생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그 주변을 항상 다니는 부자들도 있을 테고 또한 가난한 자들도 있을 테고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5장에서는 2000년 전에도 이러한 부자들이 옷을 끄시며 자기의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힘과 권력을 이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자들이 하나님의 원수 갚음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구약에 나오는 욥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욥은 동방의 갑부,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이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야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인내하느니라. 오늘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인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 보시면 떠오르는 것이 욥에 대한 그런 예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부자이지만 시험을 받았죠, 시험.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믿음에 대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내가 가진 거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심령을 항상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쓰느냐,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이게 주의 종이 되면은 참 항상 손해를 보는 게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주변의 목사님들을 보면 손해를 보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당연히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손해를 본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주의 종이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떨어집니다. 그 상대방도 나를 어떻게 합니까? 아, 저 사람은 계산으로 하는구나. 그럼 그 사람 상대방도 나에게 계산적으로 한다는 거죠. 물론 주의 종이 되기 전에는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고 하다 보면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이러한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주의 종이 되면 참 목회자가 되면 애로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떳떳하게 받을 것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얘기하기가 참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주의 일이니까 그냥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도와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의 종이 안 됐다면 그러한 철두철미하게 계산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변에 목사님들이나 누구를 일을 해주면 참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하게 되는 일들이 좀 많습니다. 이거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를 내가 생각을 했던 금액과 또 차이가 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광주에 있는 목사님을 보면 그분은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도 손해를 내가 보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이 참 지금도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7절을 보시면 믿음의 인내와 욥에 대한 내용들. 물론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했습니다. 네가 나를 과연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경외하는가? 이거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욥은 그런 시험과 고통과 아픔과 환난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는 거죠.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신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에는 나중에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부자라고 해서 우리가 다 나쁘다 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들, 기업의 회장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최고로, 알 수 있는 분이, 존경하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그분은, 지금 말하자면 대기업 회장이 아니라, 물론 그분도 회장이었죠. 옛날에. 거의 한 7, 80년 전에 회장이었죠.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유한양이라고. 그 유한양이 그 회장. 그분은 부모에서부터 신앙을 이어받고 그런 신앙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던 분. 이분은 나중에 그 재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자녀에게 그것을 넘겨주는데 이분은 다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한 분이 유한양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그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에 다 부자라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자라는 내용은 2000년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부자들.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끼고, 그때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로마의 통치에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앞으로 너희에게 이 말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이 녹이 너희를 대적하여 증거하며 불과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하여 재물을 모아 쌓았도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날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론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항상 선지자들이 항상 외쳤다는 것이 항상 긴장하라는 거예요. 긴장. 응?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우리가 고난 중에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긴장. 마지막 날들이라는 것은 항상 너희들은 긴장하라는 것이에요. 긴장. 그러니까 어떤 종말론적, 강림, 재림 이러한 것들에 우리를 마지막 날들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을 조금 더 격려하기 위한 내용이 오늘 이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들. 응? 그러니까 너희들은 재물을 이 땅에 쌓아놓지 말라는 것이죠. 응? 이 재물을 쌓았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서 없어진다는 것이죠. 썩어서. 응? 여기서 너희 재물은 썩었다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이 말씀은 2절에서 이 말씀은 재물을 썩었다는 거예요. 재물이 왜 썩습니까? 썩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쁜 일들을 통해서 착취한 것. 예를 들어 노동 착취라든지 아니면 도둑질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돈을 긁어 모으는 것을 여기서 썩었다는 거예요. 재물은 썩었다는 거예요. 썩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도 썩은 게 있고 썩지 않은 재물은 무엇입니까? 썩지 않는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양심껏 진실되게 땀을 흘려서 열심을 통해서 번 것을 우리가 그것은 좋은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옷이 좀 먹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좀 먹었다. 옷이 좀 먹는다는 건 뭐예요? 그 부자에게 달라붙는 무엇들이에요? 벌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은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부자 밑에 발바닥에서 핥고 있는 개들과 같다. 그런 자들이 좀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먹었다.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이 녹이 너희를 대적하여 증거하며 불과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녹이 너희를 대적하여 증거하며 불과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왜 너희 살을 먹는다는 것은 왜 먹는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 살을 먹는다는 것은 너희들이 썩은 재물을 취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모았기 때문에 거기에 더러운 것들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서는 더러운 것이 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곳에서는 더러운 사람들이 나를 또다시 내 살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하여 재물을 모아 쌓았도다. 마지막 날들, 이것은 물론 신앙에 대한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재물을 쌓아두면 결국엔 그것이 다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이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쳤어 감추어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에게 들리리라.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노동 착취란다. 힘없는 사람들을 일을 부려놓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품삯을 주지 않고 노예처럼 일만 부린다는 것이에요. 노예처럼. 그랬더니 그 품꾼들이 얼마나 그 품삯을 못 받으니까 그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는다는 것이죠. 울부짖으니까 이게 어디에 들어갑니까?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린다는 것이에요. 그 울부짖음이 내 귀에 들린다는 것이죠. 누구 귀에? 하나님의 주의 귀에. 품삯을 줘야 되는데 품꾼들이 품삯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준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기를 친다. 노동 착취. 사람을 이용해서 노동을 착취해서 자기들이 더 욕심을 내서 더 많이 재물을 쌓아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진 재물은 썩었도다. 썩었도다라는 것이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썩었다. 악하게 재물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가만히 안 계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불과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 살을 먹는다. 너희 살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노동 착취하고 더럽게 번 돈을 재물을 쌓아두니까 그 더러운 돈을 준 그 사람도 너를 또다시 너의 살을 그 사람이 파먹는다. 그 더러운 사람이 너의 살을 또 파먹는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서로 죽는다. 응?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사륙하는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가였도다. 마음을 살찌겠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음을 살찌겠다는 것은 더러운 재물로 너희들의 마음이 더러운 재물로 가득하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응?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또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정죄하고 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오늘 이 6절을 보시면 의인을 정죄하고 또 죽였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대언자, 선지자. 구약시대에 있던 선지자, 대언자들을 정죄하고 죽이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너희를 대적하지 않고 그냥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믿음으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야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인내하느니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말론적인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우리를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소망을 갖고 우리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인내하는 거야. 농부,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신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먼저 구원받은 자나 나중에 구원받는 자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인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도 인내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우니라. 주의 오심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응? 주의 오심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준비. 무엇을 준비합니까? 주 맞을 준비를 항상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도 준비하라고 했고요. 지금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각자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각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구원은 언제가 구원이라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가 구원인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이에요. 죽음은 구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0년에 죽을지 20년에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죽음이 임박하고 그 시기와 때를 알면은 우리가 긴장을 안 하고 그냥 그때만 기다리면 되지만 우리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는 무슨 준비입니까? 주 맞을 준비. 그래서 8절에서도 인내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주의 오심이 가까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지니 그리하여야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응? 서로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서로 불평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불평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힘든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인내하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견디라는. 그래서 서로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우리 인생의 삶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서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래서 못 믿어. 너무 힘들어. 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편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편하게 믿고 싶어. 이렇게 나 믿고 싶지 않아. 왜 이렇게 내가 고통당하고 힘들게 예수님의 이렇게 해서 너희와 같이 하기 싫어. 믿음을 지키면서 가기가 너무 힘들어.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아야 정죄를 받지 않는 정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응? 심판자,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운다는 것이죠. 심판자가 어디에 서 있다고요? 문 앞에 서 계신대요. 문 앞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고 굳건히 지키라는 것이에요. 굳건히 지켜라.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거를 너희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라는 게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하지 말아야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를 안 받는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심판자께서 어디에 서 있다고요? 문 앞에 서 계신다는 거죠. 문 앞에. 항상 문 앞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왜 서 계시다고요?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은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느냐, 감사하느냐, 그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오늘 본을 삼으라고 했잖아요. 어떤 본을 삼으라고요? 대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로 대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그래서 너희들이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 왜 불평하지 말라고요? 대언자들도 너희들보다 더 큰 고난과 인내를 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런 대언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런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그걸 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대언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본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라 참는 자들 우리가 행복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견디라는 것입니다. 견뎌. 마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을 지키고 주 맞을 준비를 항상 하라는 것이에요. 주 맞을 준비가 어디서 나옵니까? 아까 8절 말씀처럼 주의 오심이 가까우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인내하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종말적인 것도 있지만 너희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인내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인내하고 깨어 있어. 언제 어느 때 도적같이 내가 하늘나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준비하라. 사람이 죽는 걸 한번 보세요. 사람이 뭐 예고하고 죽습니까? 내가 언제 죽겠다 죽습니까? 아니에요. 병으로 죽는 경우도 있고, 몸이 아파서 죽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자다가 돌아가시는 분,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 누구한테 해를 당해서 돌아가시는 분. 내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죽으면.
내가 준비도 하지 않는 상황에 있다 갑자기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살아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죽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에게 다 시간이 다르고 때가 다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우리가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맞을 준비를 항상 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 믿음으로 깨어 있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무슨 인내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항상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겠죠.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래. 누구를? 배운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오늘 욥이 나오잖아요. 11절에 욥의 인내를 이제 알았다는 것이 욥을 하나님이 무엇을 봤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과 인내를 봤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은 무슨 중심입니까? 너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구나. 그 인내를 봤다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는, 주께서 주신 결말이 무엇을 봤다는 것이에요? 너가 끝까지 인내하고 지켰기 때문에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풍성하고 더 잘 됐다는 것이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지극히 주님, 하나님은 지극히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동정심이 많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네가 그만큼 인내하고 견뎌낸 것을 내가 이제 봤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긍휼을 베풀고 도와주겠다. 더 잘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몇 배의 부를 가지고 또 자녀를 다 얻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했을 때요? 인내하고 견뎌냈을 때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과를 하면은 우리에게 거기에 몇 곱절로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동정. 아이고 고생했다. 너가 견디느라고 고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엾게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많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욥에게. 오늘 이 말씀이 1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누구를? 대언자들. 그리고 욥도 대언자였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대언자, 욥이었잖아요. 너희가 욥을 보지 않았느냐? 욥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욥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예는 예라 하고 너희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맹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맹세라는 것이에요? 오늘 2000년 전에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그 맹세가 너무나도 쉽게 남발을 했다는 것이죠. 쉽게 남발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흔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맹세. 그냥 입만 열으면 그냥 맹세했다는 거죠. 맹세.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발하지 말고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맹세를 그냥 쉽게 생각한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맹세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그것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맹세라는 것이 신성모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 때나 뭐 맹세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남발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함부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하라는 것이에요. 절대 맹세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라. 예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놓고 뭐 맹세하고 응?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정죄. 오늘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서로 불평하지 말지니 그리하여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맹세를 하는 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정죄. 맹세한다는 것은 만약에 누가 맹세를 했으면 제 맹세해놓고 맹세도 해놓고 자기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을 정죄를 하는 거야. 막 너는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놓고 안 해놓고 너는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거냐 막 응?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는 예라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그렇게 해야만이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에 빠지지 않는다. 정죄. 맹세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죄. 그래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편으로 찬송할지어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시리라. 혹시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용서를 받으리라. 오늘 또 여기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오늘 기도, 치유를, 믿음의 기도가 치유를 보장해 준다는 것도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건강하고 회복될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 아픈 곳을 하나님께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치료받고 치유가 받을 수 있습니까? 너희가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뜨겁고 효력 있는 기도는 많은 유익이나. 의로운 자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기도는. 의로운 자의 기도는 서로 그 상대방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줄 때에 그것이 의로운 기도가 되어서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기도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우리가 구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의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서로 잘못들을 고백하고 용서하고 아픈 곳이 있거나 아니면 고통받는 형제가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예수님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다음에서야 비로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그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 3년 반 동안이나 기도를 했더니 비가 오지 않고 또 다시 기도했더니 또 비를 주고 열매를 맺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형제들아 너희 중에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 자가 있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인지 그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할지니라. 오늘 마지막 절에서는 진리를 떠나 잘못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를 어떤 형제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를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게 되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그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의인이었죠. 의인이었고 의를 위하여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또 야고보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20절이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잘못된 길이란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다가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 미혹이 많다는 것이에요. 미혹.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미혹이 많습니까? 사탄은 아주 간교하고 치밀하고 또 갈수록 지능적이 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도 이제 지능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미혹한다. 우리를 말로 홀에서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잘못된 길. 오늘 2000년 전에 이때 당시에는 이단의 유혹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유혹들. 각종 이단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말로 홀인다는 것이에요. 응?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다가도 어디로 가요? 유대교로 가거나 이방 종교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아예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다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성모독죄로 목숨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 2000년 당시가. 예를 들어 유대인들 믿음의 형제가 있는데 또 믿음의 형제에게 전도를 했어요. 또 예수님 믿어요. 근데 이 주변에 있던 형제들이 이걸 듣고 그거를 밀고를 하는 거예요. 저 아무개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다. 그래? 그러면 빨리 잡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잡아오라고 합니까? 그 자는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 어떻게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보다 동등된 위치,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 있으려고 하느냐? 그 자를 당장 잡아라. 신성모독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종교재판을 통해서 돌로 맞거나 매를 맞거나 심할 때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율법주의로 돌아가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또 할례자들로 그들과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까? 율법대로만 우리가 살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우리가 올바로 깨끗하게 살고 율법 지키고 살면, 죄 안 짓고 살면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누구한테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무엇이 빠졌어요? 예수님이 빠져버려요. 예수님이 빠져버려요. 응?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중재자 역할,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와의 중간 역할을 해줍니까? 하나님과의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렉트로 직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그때 당시 힘들면 유대교로 가고 이방 종교로 다시 되돌아가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왜 되돌아갑니까? 유대교로 돌아가고 다시 또 자기들이 믿었던 그 종교를 따라서 또 다시 돌아가는 거 왜 돌아가요? 힘드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힘들었다는 것이. 근데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혈육의 동생인 야고보. 물론 야고보가 두 명이죠. 누굽니까?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가 두 명이 있다는 거예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근데 제자들은 무엇을 봤어요? 야고보 무엇을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거 봤잖아요. 응?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 400명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고 올라가는 거 봤단 말이에요. 봤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전합니까? 사람은 참 이 환경을 보고 미련한 게 그 환경을 보니까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도 이 땅의 것을 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늘의 것을 봤어요.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하늘의 것만 봤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없어져요.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지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주 맞을 준비하고 지키고 마음을 굳건히 하면은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인내하고 견디는 게 쉽진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신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 때요?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견디면 우리의 결말이 어떻게 돼요? 결말은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영육간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이 11절을 보면은 이 믿음이 안 자랄래 안 자랄 수가 없어요.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하다 하나니. 참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다. 무엇을 참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인내하고 참는 것을 말씀하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면 우리가 어떤 미혹과 유혹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항상 잘 봐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항상 우리가 깨어있고 말씀을 붙잡고 항상 말씀을 붙잡고 견디라는 것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뎌요.
그럼 무엇을 붙잡아야 견딥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말씀을 놓아버리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어떻게 붙잡아야 되니까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믿음. 힘이 뭐예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은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말씀과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먼저 포기를 해버리니까 믿음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인내하라고, 인내.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 사도 바울 선생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하기 전에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잖아요. 믿음을 지켰다고 했잖아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내가 수많은 그 죽음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유혹과 죽음과 핍박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보상해 줍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인내하고 지키면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응? 우리는 말씀을 하늘에 두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절대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지 못합니다.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내 믿음만 반석에 세운 믿음으로만 굳건히 세워져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말씀이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요구하고 견디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말씀처럼 우리가 인내하면서 견디어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동정심이 많으시대요. 동정심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딱하게 여긴다. 아이고 너가 고생한다. 수고한다. 응?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걸 내가 다 봤다라는 거죠. 내가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거죠.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베푸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긍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지만 우리가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항상 주맞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가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시고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항상 주 맞을 준비를 깨어서 인내하고 견디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화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장을 보면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약하고 믿음이 나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약하고 힘들지만 늘 주님 말씀 붙잡고 견디어 나가면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우리가 이것을 견디어 인내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늘 믿음 지키며 굳건히 인내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책임을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또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보 기도라는 것은 오늘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로 기뻐하시고 또 그 기도를 우리에게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기도하는 내용과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조금 더 올려야 소리 조금만 올리라.